우리는 보통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이 100% 믿음인가 라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승천 앞에서 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는 그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사라지니까 또다시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엘리야가 중간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더 많이 닮았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았을 때는 믿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서 현실을 볼 때에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또 의아해합니다. 또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이제는 엘리야의 겉옷을 이어받은 엘리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오른팔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그리고 동일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의 영성이 온전히 그 리더십이 엘리사에게 이양되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기서 그를 경배했다라는 것은 어떤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그에게 존경을 표했다. 엘리야에게 그 보였던 그 존경을 이제는 엘리사에게 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사를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와 함께 하듯이 엘리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인정한 것이죠. 만약 엘리사가 내가 이제는 뭔가 되었구나라고 착각하면 큰일인 것이죠.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깨어서 알아야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또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늘 잊지 말고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일 나의 말씀이 또 하나님과 그 연관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나열한다거나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나눈다거나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전할 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영적인 거지처럼 깡통을 놓고 하나님에게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엘리야의 승천 앞에서 두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하긴 하였지만 자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올라가는 것은 보았지만은 눈에서 사라지니까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혹시 엘리야를 떠나서 그가 어느 골짜기나 산에 떨어뜨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우리가 가서 그 시신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시신을 찾도록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까지 데리고 갔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조르는 그 50명의 제자들에게 그러면 찾아보라고 그렇게 허락합니다. 17절입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사흘 동안이나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하도 조르니 가서 찾아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찾지 못했고, 그때야 엘리사는 내가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엘리사,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수석 제자답다. 엘리야가 그에게 겉옷을 물려주는 것이 마땅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또 저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생각에 들어오니 자꾸 염려가 되어서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믿음으로 출발한 그 믿음의 출발이 자꾸 흔들려서 하나님에게 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매일매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확인시키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역지는 여리고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가나안 땅은 일반적으로 메마르지만은 여리고만은 푸르고 종려나무가 많아서 그 마을을 종려 성읍이다라고 불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읍은 좋으나 물이 나빠서, 질이 나빠서 토산물이 완숙하지 못하고 자꾸 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의 여인들이 또 그 동물들이 물이 안 좋아서 자꾸 유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낭패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과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고치실 분이 누구인지 잘 보고 그분에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아시아 왕은 자신에게 질문이 생겼을 때, 자신이 풀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혹시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시아 왕처럼. 오늘 엘리사를 찾아간 그 마을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갑자기 물이 안 좋다고 하는데 소금을 가져오라 합니다. 물론 소금은 상한 것을 막는 그런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또 식물의 조미료 역할도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요구입니다. 더구나 또 새 그릇에다가 담아 갖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은 그릇은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갈등 없이 순종합니다. 곧 가져온지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바로 즉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내 이성과 생각과 나의 그 경험과 같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오래전 이 여리고 동네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그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 난곡불락 같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성을 7번 매일매일 한 번씩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마지막 소리치라, 그때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것인데 그 아무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여호수아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곧 즉시 순종하는 행위, 그런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도 새 그릇도 물 근원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고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엘리사의 영성을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그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를 지금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올라가라 대머리야 하면서 놀리는 청년들을, 그것은 엘리야처럼 승천해봐라, 너도 해봐라, 이런 그 놀리는 소리인데요. 그건 하나님을 향해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그 마을 주민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고 즉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